오늘 식사가 맛있었죠? 우리 건강하게 잘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부터 4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수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기간이 지금 무슨 기간이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주일을 빼고 40일이 되어지는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지난주에도 주보에는 안 나왔고 그 전주에 주보에 나왔는데 우리 사순절 지나면서 부활절 4월 며칠이죠? 20일까지. 뭐 하면서 준비하라 했는데요. 기도하면서 뭐예요?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전화로 전도할 대상자를 위해서 전화로도 하면서 전도를 준비하자라고 강구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뭐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아무리 10번, 100번을 아무리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들었다 할지라도 내 삶에 옮겨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배우고 다시 듣고 다시 내게 몸에 체득해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성경에서 이야기해도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인 겁니다. 책에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공부를 했다면 뭐예요? 그것이 내가 체득이 되어져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그게 배운 거죠. 그죠? 아직 능력이 되지 않았으면 뭐예요? 또 배우고 또 복습하고 또 내 것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하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전도가 계속 전도하자는 얘기가 들으면서 괜히 마음에 부담스러워지기만 하지 몸으로 옮기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매년마다 전도하자고 이야기하고 한 영혼을 전도하자.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년째죠? 우리 교회 생일이 몇 년째 된 겁니까? 70년이요? 70년 동안 1년에 한 명씩만 전도해도 그죠? 71년? 1년에 한 명만 전도했었더라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인수가 이상은 배런됐을 텐데, 그죠? 근데 누구도 그 일들을 잘 실천하지 않았던 거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뭔가, 정말 내가 해드린 건 뭔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루하루 내가 부족하지만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그 말씀과는 멀어져 있는 사람이겠죠. 오늘 사순절을 앞에 두고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모두 성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영혼 구원하는 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아침부터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관해서 계속 증거하셨습니다. 여길 가도 저길 가도 병자를 고치는 이유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복음은 누구를 통해서요? 전해지는 사람을 통해서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많은 사람에게 공생년 동안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증거하시다가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뭐 하는 교회냐면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뭐가 하나님 뜻일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향하여 결정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의 삶의 중심에 가지시고요.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일들처럼 보이는, 매일매일 반복되어져서 그저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반복되는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품고 그 뜻을 향하여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나아가면 그 사람은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하나님 마음 품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것인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내 믿음 생활 가운데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거기에 초점을 모으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뜻을 향하여 매일매일 성실하게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선택 과정이 아니고요. 전도는 뭐예요? 필수적인,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믿음의 사람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바울의 솔직한 심정의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지만 내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많은 고생을 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부득불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부득불이라는 게 뭐예요?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부득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왜 부득불 하냐면,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화를 내실까? 두려웠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부득불, 이 일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대단한 전도자잖아요. 근데 바울도 인간입니다. 근데 이 복음 전하는 일들이 매일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인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바울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좀 더 쉬기도 싶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이 많은 핍박을 받잖아요. 그죠?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를 향한 핍박의 소리들, 자기를 해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도 가질 겁니다. 근데 바울이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부득불한다. 부득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내 형편이 어땠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들을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득불이라도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바울, 인간 바울 했던 것처럼 내가 이 일들을 향하여 하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부득불, 억지로도 내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라는 고백 또한 우리도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지막 하늘에 올라가기 전에, 오늘 누가복음 마지막 장이잖아요, 그죠? 24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이 오늘 24장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가시면서 남긴 말이라면 그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일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세 가지의 놀라운 선물들이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먼저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 또한 그것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뭘 주셨다고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자,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여기까지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제3일에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과, 고난받아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죽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거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또한 두 번째가 뭐예요? 살아나셨다는 것.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가 그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을 이기셨다. 당신을 위해서 부활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셨다.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복음입니다. 그 다음째 이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여기 또 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은 어떤 죄든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뭘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주님은 우리를 이걸 복음이라고 하거든요. 복된 소식. 예, 복된 소식. 다른 속에는 영어로는 굿뉴스, 좋은 소식. 예. 정말 행복한 소식. 이것이 정말 복음이 내게 복음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게 복음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내가 정말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이유,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복음, 정말 복된 소식, 기쁨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내겐 복된 소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 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막 전해주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내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내 속에서 끌어넘치냐면 와, 내가 샀던 집이, 내가 샀던 땅이 값이 갑자기 거기에 관공서가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땅값이 올라갔어. 이게 막 내 입에서 더 빨리 나오는 거죠. 복음보다. 이게 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갔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았어. 우리 남편이 승진했어. 이것이 막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가 내 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산 주식이 값이 올랐어. 막. 그것도 아니면 오늘 우리 동네에 있는 마트가 대할인 세일을 한대. 이것을 막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보다도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더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은 팽개치고 다른 것을 전하는데 바쁜 겁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가 더 재밌는 거죠. 복음보다도.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이 내게는 복음이 아닌 마트 세일보다도 더 취급당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내가
증거하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이, 우리 하늘정원교회 많은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내게 복된 소식,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내 마음 가운데 끌어넘치는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전하라 해도 뭘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얘기보다는 평이하지만 좋은 소식,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게 정말 복음이 있는가? 내게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말씀들이 내게 뜨거운 열정으로 다가오는가? 복음이 정말 살아있는가라는 것을 나서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뜨거움이 없다면 주님이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나의 승리자가 되셨다. 주님을 믿으면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정말 기쁨이냐? 이거 기쁨이면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 죽으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이기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하고 나를 천국으로 구원하는 그분이 내게 있어라고 증거할 수 있는 뜨거움이 내게 있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참된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복음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는데, 사실은 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소리는 사람 속에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너희들에게 복된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이것이 복음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것이 기쁨이 넘치는 소리, 매일 이것 때문에 너무 기쁨이 차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의 삶이 마감하는 그날,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헛된 길을 가고 있고 그 죄의 값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심판의 영원한 대가를 치러야 할 그 무시무시한 잔인한 그 죄악의 구렁이에 빠져야 되는 인간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심판에 있는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사시다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또한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 너에게 복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이 입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저가 여러분은 이것이 복음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겐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복음이다, 이것이 너에게, 죄인인 너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분이 이 가장 복된 소식을 모아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이다. 너희는 누구예요? 너희가 누굽니까? 우리, 나 자신을 성경은 우리 그냥 책임감을 안 가지려고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함께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요. 야, 나죠, 나. 나는 뭐예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우리는 받을 때 뭐예요?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소명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을 하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이고 소명감이라는 거거든요. 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다시 한번 너희는 모든 일의 주이라.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증인되라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법정에서 증인. 증인 나오세요 라고 하면 증인 나와서 뭐 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이 하는 거 봤어요. 제가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 소리, 말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감없이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거죠. 자, 당시에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보고 들었던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모든 것들을 보았다는 거죠. 우리가 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면 말뚜레스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했던 교회의 그 찬양팀 이름이 말투스라고 있어요. 말투스. 사실 이 말투스라는 뜻이 이 말뚜레스 이 말이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순교자.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요? 순교자입니다. 즉 증인은 보호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때로는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 봤죠, 그죠? 증인을 없애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증인은 목숨 걸고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어떤 해가 올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습니다. 제자들 또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냥 재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워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목숨 걸고 하는 순교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죽을 마음으로 하는데 좀 피곤하다고, 죽을 마음으로 하는데 내가 뭐 조금 더 이득이 되어지는 일을 찾는 것이 아니죠. 그 일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이유가 증인 때문이기 때문에, 증언하라고 하기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주고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희는 이라는 속에다가 어떤 사람들은 여기 12사도만 속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목사나 선교지에 가는 선교사들이나 또한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만 여기에 너희는이라는 말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신도는 여기에 속하지 않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너희는 너희라는 단어인데 이건 분명히 12사도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12사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당시에 세워진 교회를, 앞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하여 너희라는 말을 이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너희, 이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가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너는, 나는 이 복음의 증인이다 라는 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지를 깨닫고 그 일들을 향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신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일을 감당할지도 모르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에는 내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도리어 그르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모든 공부라든가 그 모든 그 가문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향하여 일부러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잘못된 열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달려가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에 방해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그 안 것만큼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 여러분을 뭐로 부르셨다고요? 증인. 뭐에 대한 증인요?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복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찮은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되어지는, 야,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하찮은 일인데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나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순교자가 되어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생 궁극적인 목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늘 주님께 고백하죠, 그죠? 그 고백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이 어디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이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유가 복음의 증인되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늦게까지 정말 뼈 빠지게 나가서 일하는데 밤늦게 돌아오는데 내가 무슨 사명자냐? 눈코 뜰 새 없이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무슨 사명자냐? 아니라고요. 당신이 어떤 삶을 살든지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나도록? 복음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당신을 그 자리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복음의 증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의 복음의 증인자로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뭐냐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4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교회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그 제자들, 사실은 마가다락방에서 뭐 했냐면 도망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거기에 함께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게 됐잖아요, 그죠? 거기 또 있다가 잡히면 나도 죽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숨어있는 사람이 아니고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참을 수 없어. 복음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구걸하던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맞닥뜨려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외칩니다. 그냥 조용조용히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전체에 그들이 거하는 곳 가운데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던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그냥 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 몰려오는 사람을 향하여 설교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가 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거기에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안에 몰려왔던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를 받게 했던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던 사람들, 예수를 향하여 폭도가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 몰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3,000명을 구원했죠. 그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이 빌립 아닙니까? 또한 쫓겨가서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을 통하여 안디옥에 많은 성들이 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유료가 진행되어 수가 더 많아지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수가 어떤 수일까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을 막고 가만히 있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복음을 맡은 사람이 증언하는데 그때에 누가요? 성령이 함께함을 통하여 이 수가 늘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뭐로 부름받았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고요. 그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셨어요. 근데 그걸 막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처럼 나가서 증거할 때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을 통하여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가 날마다 더했다. 수가 점점점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능력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뭐 안에서요? 증거하면 그 가운데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뭔 말을 전하지?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예요? 복음의 증인으로 그냥 도구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하고 전도 집회를 하면서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런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님을 모셔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전도 집회가 아니라 그냥 보통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했답니다. 야, 큰일 났다. 오늘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왔는데 오늘 전도에 대한 초청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합당한 설교가 아니라 이건 보통 설교를 하니까 이거 전도 축제인데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마지막 결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세우니까 오늘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일어서세요 하니까 도리어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일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깨닫게 뭐냐면 이거는 설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시는구나. 내가 봐도 저 설교 듣고 몇 명이나 일어날까? 유명한 목사님인데 고민했는데 그분이 하신 얘기가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저 사람들을 눈물 나게 하고 두 손 들게 만들고 그 사람들이 결단하도록 하는 것은 설교 한 편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을 잘하면 성경을 줄줄줄 암송하고 말을 잘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요? 나는 도구로 어떤 말을 증거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결단하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복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를 뭘로 불렀다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 여전도에서 권사님들 위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영혼 구원에 관한 내가 품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한 기도 제목을 꼭 가지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화하라고 하면 그냥 전화하는 거죠. 밥 한 끼 먹을까? 한번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여기 하나님의 사람의 수가 더하더라라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는 그런 것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제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목사가 설교 때가 됐으니까 하는구나 생각하지 말고 내게 복음, 나는 그 복음의 증언자, 성령이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놀라운 것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하늘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의 맡은 자로 복음의 증언자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자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언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거룩한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가장 기쁨 소식이며 나에게 가장 능력 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하나님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증언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복음을 간직하는 자마다 하나님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 강력한 역사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거룩한 역사가 하나님 정령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령교회는 복음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순절 동안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한 영혼 가운데 증거하는 놀라운 일이 일으키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 가운데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복음의 뜨거운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복음의 증인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복음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증언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빈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숫자가 나 위에 더해지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이 더해지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기쁨을 누리는 하늘 정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년 동안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기에 기도하기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신 것에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복음의 증인자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나 자신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이 사순절기를 지나고 하나님 부활의 날을 맞이할 때에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